연주회를 앞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당신처럼 위대한 뮤지션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의도적인 무시를 하는 겁니다. 연주회 날짜를 잡고 저는 눈에 보이는 방안 청소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잡다한 일상생활의 모든 것도 잠시 일시 정지의 상태로 놔둡니다. 그리고 오직 연주의 날짜에 맞춰서 내 모든 육체적인 컨디션과 마음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에만 몰두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에는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인 무시를 할 수 있어야지 한 분야에서 길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으나 어느 한 길이 잡혔으면 의도적인 무시가 그 사람의 목표점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서 2017년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께 미치는 걸까요? Jesus first.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Jesus first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Jesus first이다. 어떤 일이 잘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10명의 문둥이를 힐링해 주셨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9명은 다 어디 가고 달랑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9명은요 눈뜬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광한 나머지 그동안 한과 그동안 서름을 풀라고 한을 풀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모든 것을 풀러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9은 어디로 갔고 너만 왔느냐? 내게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달랑 너 하나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9명은 어딜 갔을까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을 겁니다. 제 길로 갔을 겁니다.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저마다의 자기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미친 듯이 잠도 안 자고 가족도 안 돌보며 심지어 내 자신도 안 돌보며 매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길입니다. 제 길이 무슨 뜻일까요? 제 길.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제 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먹고 싶은 대로, 지금 니즈대로, 지금 욕구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없는 삶은 여러분 마음이 횡패해지고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좌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길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인생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에 막혀서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관 눈에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 밑바닥에 길을 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과 원망을 했을까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눈뜬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9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둥병은 나았지만 눈은 감긴 영적 봉사나 다름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문둥병에서 나았지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도무지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영분별이다. 감사는 영분별이다.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미혹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기적, 그거 하나만 열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 초점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경배와 내 모든 예배가 맞춰지는 삶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Jesus first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길이다. 어느 순간에서도 감사하면은 여러분 길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면 여러분은 간단합니다. 감사하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감사하라. 두 번째, 잘된 것도 그렇다고 딱히 못된 것도 없을 때는 더욱 감사하라. 저는 과거에 영적 문둥이였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이쪽 쪽도 터지고 여기 하나 떨어지고 이쪽에서는 큰 구멍이 나고 여러분 문이 열려 있고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길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량 미달이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목회와 교회와 성도를 맡겨주셨습니다. 목회라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승승장구 건승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역자를 저는 위로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로합니다. 내 입에서도 한번 원망이 나올 뻔하고 불평이 나올 뻔만 일이라도 저는요 항상 내 자신의 옛날 적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목회와 교회와 성도님을 부탁하셨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원망과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안경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안경,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감사라는 프레임으로 보든지 저는요 여러분이 감사라는 프레임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길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감사가 길입니다. 왜 감사가 이렇게 짧고 왜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짧까요? 왜 이렇게 감사가 짧고 왜 이렇게 감사가 짧까요? 깨달아야 감사한다. 깨달아야 감사한다. 너무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너무 자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응답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응답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응답이 많으면은 응답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나오셨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보좌의 옆편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물 한 잔 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차 한 잔 거내면서 어깨 툭 치고 힘내 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밥 한 그릇 사준 사람 정말 감사하죠. 내게 일자리 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바닥을 칠 때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편 되어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께는 감사 안 하죠? 왜 부모님께는 감사를 잃어버리시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느 날 어두운 길을 가다가 누가 저기서 프레시라이트를 하나 비춰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길을 찾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햇빛에 대한 감사는 왜 안 합니까? 햇빛은 항상 있는 것인데 여기서
one more step,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달빛과 햇빛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을 선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요, 5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전쟁통에 난리통에 다 죽을 뻔한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편부스라에서 여러분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마음 한구석에 항상 텅 빈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우리는 고아 또는 적어도 편부나 편모스라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양육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안고 업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부럽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는 전부 다 미국 가는 꿈,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미국에 이민 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선뜻 마음이 좋을까요? 딸 가지신 부모님들, 미국에 이민 보내서 자녀를 이 미국으로 시집 보내기를 원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살아보니까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Jesus first. 감사를 최우선 하십시오. 억지로 힘들 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공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안 나오지만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불쑥 이런 말을 해요. 너 그 말 진짜냐? 너 그 말 진짜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그때 한 모든 감사는 쓴물 감사였어요. 감사라는 입술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쓴물 감사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쓴물 감사가 아닌 정말 마음에서, 영혼에서 우러나는 단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제가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저 나름대로 제 오운 랭귀지로 풀어쓸게요. Every single case, every single case, 모든 케이스마다, 그것이 올랐든지 그것이 내렸든지 그것이 꼬꾸라졌든지 그것이 내게 나쁘게 작용했든지 그게 나같이 좋게 작용했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모든 every single 케이스마다 한꺼번에 몰아서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Jesus first, 예수님께 미치는 삶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죠.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국 토마스 150주년 성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단일교회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힘에 겨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전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행기 값을 인당 189만 6천 원을 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비는 하나님, 이거 추석에 자기의 시간 황금을 다 드리고 또 그리고 물질을 다 들여서 갑니다. 비행기를 이리저리 가면 여러 가지 전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용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본진에 다 합류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돈을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부탁받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니만큼 나머지 먹고 입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영국에 가지 못하지만 참여하고 싶은 사람, 또 가지만 또 하나님께 엄두를 낸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서 만찬을 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한국전에 참전한 상위용사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제가 어떤 대표 연설을 했나요? 저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여러분, 당신은 모두 웨일즈 토마스 선교사의 모두 후배입니다. 여러분이 웨일즈에서 성경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를 전했습니다. 세인트 데이비 오드레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찰까 했는데 정말 이 킹스콰이어와 남아있는 12진이 모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이때는 한번 본때를 보일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한번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가서 감사를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내준 성경 한 권, 토마스 선교사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잠자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무당의 나라, 정말 귀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 제사의 나라, 모든 잡다한 모든 이방사설이 가득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 대국 중에 이국대에 되었습니다. 이거 모두 다 영국이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와 성경을 보내준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결과가 났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갔다 와서는 조직위원회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조직위원회들이 정말 머리를 끙끙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저보다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 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98명 모여서 한번 식사하죠. 아닙니다 목사님, 남아있는 12진이 정말 충성을 한 겁니다. 우리도 충성했지만 그들도 함께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십시일반 내서 이들과 함께 소갈비라도 사서 한번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본 종교개혁 500주년 부활절 성회를, 일본과 한국의 내셔널 서비스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감사가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경 중에 감사하라. 역경 중에 감사하라. 우리 교회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순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김성열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시죠. 어느 날 제 방을 열고 막 찾아오는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 아들과 며느리와 본인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났어요? 목사님, 저희 식당에 선반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무슨 선반이 내렸어요? 그 집이 해장국 하나로 승부를 보는 집이잖아요. 맛집이에요. TV에도 나왔고 아주 기가 막힌 맛집이기 때문에 손님이 들끓어요. 이분이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왔다 갔다 금전이 오가는데 그걸 모든 것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반이 와장창 떨어져 내렸으니, 선반이 보통 선반이에요. 음식 그릇과 물통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떨어져서 사람한테 덮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갇혔는데 사람이 하나도 부상조차도 안 하고 다 끄집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놀라서 왔지만은 선반이 떨어졌지만 선반이 떨어진 가운데서 우리 가게와 사람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내게 기도를 부탁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란 가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실은요, 하루 장사 망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입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큰 나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또 기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참 괜찮은 집 아들이에요. 그의 형제들도 그의 가문도 참 괜찮아요. 부유해요. 한마디로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붙잡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병곡점, 골짜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돈줄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눈앞에서 하나하나 정말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좋은 자리에 전문점을 낼 수 있는 그 가게터가 나왔어요. 저에게 전화했어요.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태껏 기도했는데 이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십시오. 저랑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거 전화 받고 그냥 계약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닌 게 아닐까? 첫날부터 정말 하나님이 큰 풀림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웬걸? 이번에는 옆에 자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것까지 인수를 하면요, 이쪽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독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또 그것을 했습니다. 두 가게를 운영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내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게 하나 인수시켰습니다. 왜요? 손해가 나던가요? 아니요. 인건비도 나오고 한 가정은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가게도 하고 이 가게도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봉사를 하나 할 수가 없고, 제가 목사님하고 가방 들고 선교 가는 게 꿈인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내 와이프는 기도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와이프인데 이거 맨날 하루 종일 다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물론 목구멍이 포덕청이라서 이러지만 이거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좀 봉사하려고 이거 산수 인수시켰고 난 이거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의 삶은 이 정도 하루 매출 들어오는 것 같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늘려갔지만 늘린 것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는 자기가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께 돌아가는 것이 더 감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를 인수합병시켜버리고 자기가 하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여러분도 예수에 미친 인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감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감사합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하면 이게 좀 비율이 돼서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감사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죠. 다니엘은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21일 동안 피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뭐죠? 죽고 사는 것은 이미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내 운명은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목숨 하나는 연시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21일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감사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축복은 기도로 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축복은요, 감사로 온다. 첫 축복은 기도로 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축복부터는 감사하는 자에게 연속적인 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명의 문둥병자는 하나님부터 신유를 힘입었지만 그는 눈뜬 소경, 영분별이 없었어요. 이것에 신유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 중에, 은사 중에 가장 훌륭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분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며, 어떤 사람을 손을 잡아야 되며, 어떤 사람은 손을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지 영분별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영분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영분별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기본이며 감사가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자라도 감사함이 없으면 거지 인생이요. 그걸 거지 인생이라 그래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바닥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그 인생은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나 생수가 흐르질 않아.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눈보나 그 안에서 감사의 생수가 홍수가 날지어다. 오늘날 감사가 홍수가 날지어다. 일렁이는 파도 보지 말고 밤 사경에 폭풍을 뚫고 바다를 밟고 나를 끄집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 응답과 그 신유를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뭘까요? 감사와 간증에 있다. 감사와 간증에 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왜 영분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영분별이 안 되는 건 뭐죠? 이것은 기도가 40% 있고, 이것은 또 사람들의 격려도 20% 있고, 이것은 또 내 의지도 20% 있고, 이것도 뭐가 있고, 이것도 뭐가 있고, 이렇게 짬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은 항상 두루두루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장애,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장애. 하지만 여러분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아,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이다. 일이 잘 될 때 상반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잘 풀어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잘 된 일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못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사하십시오. 역경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Jesus first,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